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검단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스웨덴 사람이었고 또 영적으로도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직업은 당시에 성경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땐 세금을 뜯는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우리 과거에도 그랬죠. 친일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사람들을 개로 비교했듯이 당시에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거였는데 본인의 의사와 행동과 상관없이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또 멸시하는 그 시대적 사회적 그런 분위기를 보면 특별히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 세금을 강제적으로 뜯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멸시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부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기준이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심지어 강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세금 징수는 이 부패의 상징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울린다고 하면 같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정도밖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의 삶은 분리된 삶이었고 특별히 세리에게 손을 대거나 특별히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싫어했고 또 세리와 가깝게 지내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불쾌하고 싫어한 바로 그런 시대의 아픔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구석에 세리 한 명이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이렇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인간 같지 않아요. 저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세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할 만큼 세리는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또 세리는 직업적으로도 미움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그 직업을 갖기 이전에도 원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업의 영향도 있지만 그의 삶의 인격적인 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룹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법이 있어도 법이 저 사람에겐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미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도 이 사람은 별로 썩 유쾌한 사람이 아니었고 썩 그렇게 삶의 건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그는 키가 작았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키가 작았다. 3절에 보면 키가 작고 군중이 많았다. 이것이 삭개오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가 작았다, 이 작다라는 표현은 짧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작다, 짧다 같은 말이에요.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작다 그럴 때 우리 그냥 스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작다, 짧다 이 개념을 사람에게 쓰면 저 사람은 어른으로 자라지 못한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장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컸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평균치가 되지 않는다. 너무 작다, 너무 짧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면에 다 작다. 그는 키도 작고 하는 행동도 작고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작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키도 작고 하는 행동도 작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고 또 그가 어떤 행사나 어떤 파티에도 긍정적으로 초대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시대에는 키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짧다, 작다 이 표현을 사람에게 썼을 땐 그 사람을 장애적인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나도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린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자신의 단점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짐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의 상황은 아무도 삭개오를 믿지 않고 또 심지어 삭개오가 과거에는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장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세리에서 부장이 됐다는 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악하게 살았고 악독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왔을 만큼 그는 악착같이 산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승진하기 위해 원동력을 줬을까 생각해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본인은 모든 것이 작았고 사람들이 소외했고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것이 자신들을 그렇게 자신이 열심히 살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과거에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그의 삶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아마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우리 주위에서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찝어줄 때 그것이 남들에게 자신의 결점이 보여준다고 할 때 그게 썩 유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을 감추고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많은 분들 중에 내 과거의 내 인생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낀 어떤 일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소외된 영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왠지 내가 소외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삭개오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삭개오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소외된 곳에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기점, 그늘진 삶에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바로 스토리,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보통 한 3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길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도 그 하나의 길인데 예수님이 굳이 이 3개의 길 중에 여리고로 지나가신지라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였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것을 오늘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3개의 길 가운데 가장 안전하지 않고 가장 위험한 길이 바로 여리고로 통과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위험했습니다. 강도가 출몰했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그 길을 잘 가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신 분들이 이게 뉴욕 같은 데 가면 뉴욕에도 위험한 곳이 있죠. 과거에는 할렘가라고 흑인들이 있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밤에 무법지대로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였냐면 여리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혐오하는 비이스라엘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강도를 하고 강탈을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산에서 아니면 건물 뒤에서 뛰어나와서 강제로 뺏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안전하지 않아서 굳이 여러 길 가운데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길로 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굳이 여리고로 가신다. 굳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이 의지가 있었다. 예수님이 굳이 그 길로 가시려고 했다. 예수님이 그 길로 나섰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도 자기 마을이 그렇게 썩 좋은 마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기 동네에 어떤 동네인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자신의 동네가 위험하고 또 자신들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걸 삭개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기의 길로 지나가신다라고 할 때 삭개오도 놀랐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도 놀랐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그 위험한 여리고 길로 지나가신다고 할 때 사람은 너무 신기해서 전부 그 길로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정확히 아셨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이고 여리고에 가야 만날 수 있었고 또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더 브레싱이 어쩌면 누군가 초대를 통해서 여기 오신 바로 여러분을 향할 수도 있고 전혀 나와 상관없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나를 향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고 있는 삭개오처럼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셨고 삭개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기서 두 개의 동사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달려갔다 올라갔다예요. 따라합시다. 달려갔다 올라갔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 높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고 한 사람이 지나갔을 때 위를 쳐다보면 매달려서 사람을 볼 수 있는 옆으로 퍼지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리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 오르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중년 있죠? 삭개오는 지금 중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호기심이 있죠. 누군가 뛰고 달리는 건 호기심 때문에 뛰고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중년이 넘어가면 뛰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뛰고 또 아프기 때문에 달릴 수 있지만 일반 중년이 되면 그렇게 달리고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달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첫 번째, 굶주림과 아픔 때문에 달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중년이 되면 호기심이 사라지죠. 그래서 잘 안 뛰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그게 중년이에요. 그러다 보면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신체에 예민해지는데 나오지 말아야 될 때는 밀고 나오고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에 고립하여서 뭘 거기다 요새는 뭐 보톡스를 넣는다, 뭐 뭘 뺀다, 막 이렇게 고민들을 해요. 왜 그러죠? 중년이 되면 달리고 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방이 축적되고 앞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지금 중년 남성인데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굳이 달릴 이유도 없었고 또 그렇게 올라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달려갔고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한 가지는 있었어요. 여러분 중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달리고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건 절박해야 올라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년은 절박할 때 달리고 오른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지금 중년이 넘었는데도 뭔가를 오르고 뛰고 그리고 인생이 마치 오늘 지금밖에 없는 것처럼 미친 듯이 앞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죠. 삭개오 같은 인생입니다. 왜 그러죠? 뭔가 절박한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에너지로 바뀌는 그 부분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달리기에 뭔가 절박한 것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오르지만 부자나 어른들은 나무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오르고 달리게 만드는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굶주림과 아픔 때문에 달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출세 하시는 분들 보면 삶이 어릴 때 되게 가난했던 그리고 출세하지 못해서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았던 아픔들이 있는 사람이 출세라고 이야기하고 가정에 아픈 한우가 있었던 사람은 건강 그러면서 건강에 또 매달리기도 하고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이 더 행복해야 된다. 가정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부모님이 승진에 대해서 목이 말랐던 사람은 승진하면서 뭔가 다르고 달리고 오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는 아마 이렇게 돈하는 거 보면 그는 어릴 적에 되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키가 작다라고 하는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억누르고 싶고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것을 통해서 나는 약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장애가 아니라는 걸 아마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믿음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는 열심히 달려갔고 자신의 아픔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때때로 숨을 곳을 찾기 위해 달려가고 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던 이유 그리고 그가 달려갔던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소 그것 때문에 꼭 올라간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강력한 이유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중년이 되면 남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 별로 썩 유쾌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우리가 보통 관종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나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피곤해지면서 자신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조차 피곤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년이에요. 그래 중년이 되면 누가 나를 알아보는 것보다
나를 모르는 곳에 숨기를 원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 그러면서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못 볼 수 있는 곳.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건 내가 보기를 원하는 곳을 보고 남들이 그 나무의 가지에 가려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자기를 은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가끔 우리는 그런 거 있죠. 멋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막 그냥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는데 뭐 비호감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머리통 좀 치우라고 비기라고 좀 앉으라고 막 짜증을 내요. 그런데 내 앞에 멋있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냥 가까이 가서 얼굴 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해요. 삭개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혐오하고 본다는 것. 자신이 누군가 앞에 있다는 걸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누군가 옆에 있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키가 작고 짧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죠. 장애인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뭔가 괜히 불편해 보이고 장애인이 우리 옆에서 뭔가 있을 땐 뭔가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이상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간 건 자기를 숨기고 싶은 마음으로 뛰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또 누군가 초대를 받고 오셨을 때 두 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귀한 내가 여기에 온 거 은혜도 받고 또 내가 멀리에서 그 사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의 양면이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숨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알려지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알려지는 구조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둔하고 은폐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숨기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숨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인생의 큰 선물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상을 받을 때도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때도 우리가 전체 있는 앞에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숨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군중보다 앞서 달려갔죠. 그리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았고 숨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익명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공개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재수 없는 인간이 그 앞에 있다고. 아유 재수 없네 오늘도. 재수 없는 인간이 저 위에 있다고. 아니 그 삭개오야? 그 삭개오가 여기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 여리고 동네에 키가 작고 짧은 한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하면 걔 키 작은 애 삭개오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썩 자기에게 좋은 이름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죠. 그게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싫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를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할 때 아마 그 비슷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삭개오의 가문을 알았고, 삭개오가 살아가는 삶을 알았고,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조차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경험에서 아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아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밥 한 번 먹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죠?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개념입니다. 삭개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이 숨어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나를 드러내셨는가요? 존 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긴데 내가 너한테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게 왜 두려울까? 이런 책이에요.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게 왜 두려울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아마 지금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책 제목은 되게 길어요.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진짜 나를 너가 알기 시작하면 정 떨어져서 떠날 거기 때문에 난 너한테 내 자신을 다 열어 보이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배우자나 더 나아가서 가까운 사람에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두렵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진짜 알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게 싫을까 봐 우린 계속해서 포장하고 나 아닌 내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맨 모습으로 예의 없이 살아간다는 건 위험할 수 있겠는 거죠. 적당히 내 자신을 가릴 수도 있고 내 허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으면서 남들이 느끼는 어떤 내 허물을 적당히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건 좋지만 완전히 그걸 이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고 나 아닌 모습으로 세탁하는 그것은 불가능하거니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을 사시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그냥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편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나를 아셔서 예수님이 편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모습을 꾸며도 진짜 나를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좋으냐면 예수님 앞에 가면 나를 꾸밀 필요가 없고 나를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내 모습도 알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내 모습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모습도 아시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내 자신도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무에 뛰어 올라왔다고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 삭개오가 열심히 달렸다고 예수님이 만나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삭개오를 아시는 건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노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구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내 노력과 내 수고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점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억지로 살거나 또 노력으로 살면 사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결국 지치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을 억지로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 중에 큰 부자가 되거나 큰 축복을 받는 사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애쓰고 몸부림치고 뭐 비틀어서 짜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하나님 복을 주셨대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노력을 하고 내가 노력한 거에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아니죠. 내가 자격이 없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 앞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내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더러워도 그것은 5만 원이에요.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추하게 살고 내가 더럽게 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기신 인간의 축복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럽게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고 엉망으로 살았던 한 달이 될 수 있고 지난 과거가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기에 더럽혀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놓은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6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경적으로 볼 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 11조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뭘 착취할 때 20%를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50%를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기부하겠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돼야만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고 내가 좋은 차를 타야, 좋은 직장을 얻어야, 좋은 승진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라고 하는 목마름과 굶주림에 살았던 삭개오가 자기의 전부였던 그 돈을 펼치면서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쓰겠다고 하는 건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무엇 때문에 오르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이제 그만 내려와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두시면 돼요. 보경아, 이제 그만 내려와. 이제 그만 내려와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너무 악착같이 살면 이게 삶이 나중에 허무함밖에 안 남아요.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달렸고 사람들보다 앞섰고 앞서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올라갔습니다. 중년인데 또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저도 그렇게 살잖아요. 뭐가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참 뛰고 나니까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은퇴하라 하네. 엊그제 뛴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내려오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걔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키가 안 크니까, 야, 이 동네에 키 작은 애 있지? 걔 집안 내가 아는데 진짜 가난했어. 야, 부자는 됐대. 개처럼 벌어서. 저 인간 같지도 않아. 저 쓰레기야.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지금까지 무시한 건 돈 없어서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키 작아서 무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못 달려갔고 잘못 올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숨기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만든 거라고. 너는 축복받는 인생이지 너 자신을 감추고 그리고 마치 숲에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떤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너에게 만드신 축복의 그림은 아니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시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쓰는 자리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숨는 곳이 아니라 드러나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숨겨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 좋게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식이에요. 내가 내려오기 전까진, 내가 높은 위치에서 스스로 낮은 데까지 내려오기 전까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년이 되면 길을 쓰고 올라간 자리예요.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내려오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내려오라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또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는데 뭐 나를 내려오라고? 그런데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는 배고팠습니다. 그는 그렇게 오르고 달리면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배고팠습니다. 그는 영적인 허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석가가 내려오라 그랬으면 내려와도 이게 뭐야? 그래서 다시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러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야 그만 그렇게 살지 말고 내려와 그러면요 부모님 말씀이니까 내려왔다가 아이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려오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내려오기 전까지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제서야 경험하게 만들었고 그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삭개오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는 내 삶에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죠? 그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순간에 그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덜 중요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관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삭개오의 어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말을 쓰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 돕지 않은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힘쓰고 올랐던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돕는 것에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건 그의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어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저는 교회 왔는데 찬양이 뭔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지 저 모르겠어요. 예, 그거 당연해요. 예수님을 영접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있죠? 자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에게 다가갈 때 자녀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만날 때 그 친구가 쓰는 단어에서 좀 가깝지 않은 친구와 접하게 될 때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우리는 어휘를 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뭔가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거칠어지고 또 나를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게 예민한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단어로 가야 될지 우리의 어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이 쓰는 단어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단어였습니다. 삭개오는 평소에 야 임마 저 임마 일로 와, 돈 얼마야 가지고 와,
막 두드러 패고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삭개오의 달라진 어휘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저 완전히 예수 믿는데, 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변화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동과 습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삶의 절반을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돈이나 그가 쏟는 물질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습관에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결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정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격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 시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 모든 행동, 심지어 성격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의 변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이 축복을 통해서 그는 진짜 변화된 후반전을 살아가게 돼요. AD 150년경에 활동했던 교회사 역사학자였던 클레멘터가 과연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추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 앞에 공개하고 예수님도 그를 이름을 불렀던 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추적해 보니 삭개오가 그 좋지 않은 동네에서 일단 이사를 갔더래요.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거기서 조금만 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변가 중심에 어떤 섬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갔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또 따라가 봤대요. 우리도 그렇게 추적해 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열등감에 묻혀 있고 한많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 가봤더니 목회자가 되었더래요. 누군가를 섬기고 있더래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통이 작지? 어떻게 인간이 쭈쭈하게 살지? 어떻게 사람이 지밖에 몰라? 이랬던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한 지역, 한 섬을 섬기고 있더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도 바로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지만 나도 이방인인 내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깨끗했는지, 그게 더러웠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지금 걸어왔는지, 그 예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